저는 잠비아에서 지내고 있는 박성식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안식년으로 들어왔는데요. 한 2달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2달 아주 바쁘게 지내다가, 근데 한국 왜 이렇게 더워요? 아, 아프리카 같이 됐어요. 지금 잠비아는 날씨가 아주 좋을 때거든요. 엄청, 엄청 지금 시원할 때고 아주 상쾌할 때인데, 그래서 아주 못 견디겠습니다. 이 한국 날씨 아주 적응이 안 됩니다. 뭐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뭐 이 정도 갖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잠비아는 아프리카에서 날씨가 아주 비교적 좋은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잠비아의 그 상쾌함이 참 그리운 그런 한국의 날씨입니다. 예.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제가 잘 쉬었습니다. 덕분에. 일정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몸이 힘들어서 저는 뭐 몸살이 왔나 해서 가서 뭐 몸살 주사도 맞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잘 지나갔습니다. 목이 조금 아프고 다른 큰 이상 없이 잘 지나갔고 지금 뭐 제 목소리 들으시면 뭐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아직 기침을 좀 해서 오늘 아내는 아직 쉬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잠비아 최근 근황이 이 영상 한 1분 30초 안에 담겨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소리를 좀 켜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머리는 색깔은 이렇게 하얘도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만 28세 2개월 때 한국을 떠났어요. 1996년도에. 그때 제가 만으로 28세하고 2개월 되는 예, 때였는데 지금 아프리카에 28년하고 4개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제 나이보다도 이제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산 날이 더 많은 그런 때가 됐습니다. 머리도 감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좀 옅어지더니 이제는 뭐 거의 하얀 머리가 더 많을 정도로. 하긴 뭐 좀 저는 좀 일찍 샜어요. 예, 새치가 좀 일찍부터 돼가지고 요즘 좋습니다. 대접받아서 어디를 가든 이 머리 색깔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대접을 해줍니다. 특히 잠비아 같은 경우는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머리 이 상태로 이렇게 가면은 뭐 항상 은행에서 줄을 서도 앞으로 오시라고 먼저 이렇게 해주고 어디 뭐 관공서 가더라도 어르신 예, 뭐 빨리 오시라고 뭐 이렇게 그런 대접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와서도 대접 잘 받고 있어요. 지하철 타면은 다들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앉으면은 저를 얼굴을 보고서 약간 그 배신감을 느꼈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아주 흔쾌히 양보된 자리를 받아서 앉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에제라고는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들 한결이가 아까 마지막 사진 보셨죠? 지금 일산에서 군복무 중이에요. 네. 한결이가 한국에서 99년도에 태어났고 6개월 정도 한국에서 살다가 저희가 영국에서 이제 훈련받을 어, 시간이 돼가지고 영국으로 한결이 6개월 때 떠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잠비아로 바로 들어갔으니까 2001년도에 한국에서 6개월 살고 계속 잠비아에서 살다가 고등학교는 그 케냐에 있는 그 리프트밸리 아카데미 거기 나와서 그 기숙사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대학은 미국에서 다녔죠.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입대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리고 지금 뭐 한국 문화를 뭐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접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란 아이 같지 않아서 군대 간다 그랬을 때 많이 걱정을 했죠, 사실. 이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서 네. 자양자 하는데 뭐 어디 자양자가 제대로 갈지 뭐 이런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훈련 잘 받고 지금 일산에 있는 1군단 사령부에서 정문 위병소에서 정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키가 아주 보시잖아요. 예, 키가 아주 크고 아주 덩치가 좋아요. 그리고 뭐 그 엄마 닮아서 잘생겼고 그래서 아마 그 1군단의 얼굴로 뽑힌 것 같아요. 그 1군단 그 위병소에서 잘 지금 복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60일 남았어요, 제대가. 그래서 저희들 안식년 마칠 때 그 한결이 제대하는 거 보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 세월이 그렇게 됐어요. 진짜 처음 예제를 접할 때만 해도 그냥 우리 지금 은퇴하신 그 선교사님이신데 은퇴하신 우리 선배 선교사님께서 아주 좋은 돕는 선교회가 있다. 같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때 처음 소개를 받은 것 같고 그때 이후로 계속 그 에젤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때만 되면은 뭔가 그 가슴 설레고 기다리는 거. 저희는 이사할 때마다 막 한 번씩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에젤에서 온 선물들은 항상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따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사람들 올 때마다 이게 되게 막 카드 같은 게 예쁘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에젤 선교에서 생일 때마다 그래도 절기 때마다 이렇게 선물 보내주시는 거 이렇게 카드들 너무나도 손으로 만든 예쁜 카드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도 항상 에젤 카드는 같이 저희들하고 따라다닌다. 그 정성, 그 사랑, 저희 뭐 늘 제가 뭐 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아, 선교사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혹시라도 다들 그런 얘기 잘 안 해주시더라도 그런 그 많은 뭐 저희들부터 해가지고 그 이 카드 한 장 받을 때는 정말 행복함이 아주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냥 편지도 그냥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뭐 이런 내용이 아닌 그 내용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선교사들의 그 최근의 일들, 삶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코멘트 하시면서 보내주시는 그 특별함은 어, 항상 우리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30년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계속 잘 이어주시고 또 선교사들이 그를 통해서 정말 큰 힘을 얻고 늘 행복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20년이 넘었나? 20년이 덜 됐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20년 어느 정도, 우리 아들이 지금 25살이니까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참 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인천에서 오면서 그 지난 예절과의 그런 그 추억들, 그런 시간들을 쭉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굳이 왔어요. 왜냐면 이제 사무실 와서 사무실 보고 싶었고 음,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그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 우리 소리는 괜찮으세요? 잘 들리세요? 너무 작은가요? 너무 나긋나긋해서 졸리신 거 아니에요?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일단 한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을게요. 아니, 네. 핸드폰 성경 책자 쪽. 준비되셨나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한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틈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제 좀 주제어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동행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프레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에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고향으로 실망해서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 옆에서 같이 대화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얘기를 다시 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또 다시 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같이 또 하룻밤 유하기를 원해서 같이 또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또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던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사실 35절까지 그 스토리의 시작과 끝인데 이제 너무 길어서 제가 27절까지만 읽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늘 주님께서 우리랑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 그 존재를
때로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에젤은 우리랑 늘 함께 있었죠? 네. 뭐 카드 올 때만 에젤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늘 선교사님들과 함께 있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항상 그 삶을 항상 나누는 끊임없는 그런 그 동행 속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삶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어떤 한 큰 문제에 딱 이렇게 맞닥뜨려지면은 우리 주위에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을 이럴 때가 너무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코로나 이제 2020년 막 시작될 때에 그 안식년을 마치고 잠비아로 돌아가야 되는데 막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막 퍼지니까 항공사들이 그 겁이 나서 일단은 다 막 그 비행을 다 중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딱 놓쳐가지고 제가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잠비아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2020년 하반기 한 거의 11월 달까지 제가 못 들어가다가 11월 달에 돌아갔어요. 11월 달에 돌아갔는데 한 달 정도 뒤에 아버지께서 코로나 걸리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는 워낙 건강하시고 그 관리를 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 하나도 안 했죠.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할게요. 잘 견뎌내세요. 그래서 하셨는데 그 일주일 뒤에 중환자실 들어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급히 돌아왔죠. 잠비아 돌아간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또 그때 막 그 특별기, 비행기가 특별기가 하나 뜬다는 그 얘기가 있어서 이디오피아 가서 이디오피아에서 그 특별기 타고 급하게 돌아왔죠. 근데 그때는 그 격리를 2주 동안 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격리를 2주 동안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격리 한 7일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참 너무 뭐랄까요. 그 허탈함과 그 허무함과 한 번도 제가 그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그 힘든 적은 많았죠. 힘든 적도 많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닥쳤어도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그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딱 아버지께서 갑자기 정말 허망하게 돌아가시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그런 그 허무함과 우울함이 그냥 확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 집을 정리하고 유품 정리하고 그 몇 달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다 아,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제가 가장 후회됐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 갈 때마다 아버지를 몇 번 못 만나는 거예요. 일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그 식사하고 또 한참 있다가 떠나기 전에 잠깐 또 만나서 또 식사 한번 하고 뭐 그 중간중간에 뭐 전화 통화하고 그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8년 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 그 한국에 왔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게 시간으로 그렇게 총량을 따지면은 그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속상하고 그러더라고요. 늘, 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하고 함께 계셨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존재를 우리는 느꼈다고 했지만 사실 잊고 살았던 거죠.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사역지로 또 어렵게 돌아갔어요. 그때는 여전히 코로나가 막 횡행할 때니까 비행기도 겨우 스케줄 잡아서 겨우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또 갔더니 잠비아는 또 그때가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 눈에서 제가 잠비아만은 그 케냐로 시작해서 96년도에서 시작하고 잠비아는 2001년부터인데요. 200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0년 동안 잠비아에 있으면서 제 눈앞에서 제가 그 연관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은 그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021년 5월에서 7월 이때 하여간 그 제주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잠비아에서. 그리고 잠비아에 있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 교민들도 또 몇 분 돌아가셨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막 닥치니까 저는 이 막 그 허무함과 우울감이 막 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 people's person이거든요. 사람 굉장히 좋아하고 교제 좋아하고 어디 가든지 그 낯선 사람 만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때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잠비아 정부에서 그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들 아무 모임도 못 갖게 정부에서 강제로 이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아마 제가 어떻게 보면은 버텼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안 나가는 거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 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거의 한 두세 달을 밖에 못 나갔거든요. 참, 저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혼자서 정말 많은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진짜 저만의 굴을 파고 그때 제가 막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굳이 이렇게 해봤자 이런 일 닥치면은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굳이 이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아주 심각하게 사역을 종료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밖에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 미셔너리 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나와서 사람들 챙기고 확인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뭐 우리 동료들도 그 같이 사역하는 동료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국에서 소속은 그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그 소속 목사고요. 선교는 제가 그 국제 선교 단체 SIM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비아에서도 우리 같은 동료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동료들의 집이 이제 네다섯 집 그 공동으로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사는데 그 안에서는 뭐 저희가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막 이래도 되거든요. 밖에만 안 나가면 되니까. 근데 제가 두 달 가까이를 문 밖으로 안 나오니까 계속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 정도 감았을 땐 그래 지금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자 하고서 동료들이 아무 받아도 안 하다가 한 두 달쯤 이렇게 이제 지날 동안 제가 안 나오니까 거의 막 이제 줄이 집에 와가지고 저 아내한테 나 어디 있냐고 왜 안 나오냐고 막 물어. 저는 그냥 아예 제 방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내만 그냥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제 방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뭐냐. 너무 갑자기 뭐랄까요. 그 허무함과 그 후회감이 막 몰려오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한 두 달 지나니까 이제 또 동료들이 석 달 정도 되니까 이제 동료들이 이제는 거실만 그냥 와서 저한테 안부 묻는 게 아니고 제 방문을 이제 두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 방문을 두드리고
이제 성식이 이제는 좀 나와라. 우리랑 얘기하자. 우리랑 뭐 맛있는 것 좀 먹자. 막 그래서 저는 그런데도 계속 나는 좀 혼자 좀 내버려두면 좋겠다 해서 계속 그 뭐라 그러죠? 차단을 했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분들이 제 곁에 옆에 늘 있으면서 저를 위해서 항상 같이 힘을 실어주고 그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그 공동체가 있었음에도 그 존재를 제가 잊고 있었던 거죠. 그냥 나 혼자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이 모든 것을 나는 짊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그냥 그 생각으로 어, 혼자서만 그렇게 막 힘들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그 산이 어? 아, 큰 산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 큰 산 뒤에는 하나님 계시다는 그 말씀이 참 마음속에 딱 오면서 저는 너무 아버지의 그 뭐랄까요 부재가 저한테는 그냥 제 큰 산이 그냥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더 이상 나를 내가 의지하고 기댈 산이 없었구나 하는 그 생각에 제가 막 무너질라 했었는데 시편 말씀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큰 산이 없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다 지키신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얼뜻 그 구절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 얘기를 듣고선 내가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뒤에서 그 아버지를 지탱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나는 인식을 못하고 그냥 내가 항상 의지하고 내가 항상 상의했던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내가 어, 집착을 했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고개를 이제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니까 그 계속 제 방문을 두드렸던 우리 동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저를 찾아오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왜 그래?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왜 이 존재들을 내가 몰랐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이제 막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처음으로 한 사역이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을 그 주간에 제가 아마 그 주간에 제가 한 서너 개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정작 필요한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들이 깨닫게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코로나 때인데도요 뭐 아프리카는요 마스크도 잘 안 쓰고 그냥 쓰라려면은 이렇게 뭐죠 이게 입에다만 가리고 코는 다 열어놓고 막 그냥 하여간 그 질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도 그냥 막 제대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부득이 알고 안고 그냥 그 장례식 치르고 그러고 나서 돌아올 때마다 병원 들려서 코로나 검사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 주간에 제가 이 코를 얼마나 많이 쑤셨는지 나중에 코가 막 헐었어요. 그 장례식 참석하느라. 근데 제가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그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못된 버릇이 뭐냐면요.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제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죠. 문제가만 생기면은 모두가 다 저한테 와서 해결하기를 바라니까 항상 모든 것이 그냥 그 계획과 준비와 막 이런 것에 아주 그냥 거기에 그냥 몰입돼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조차도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차단을 한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내가 세워놓은 그 틀 안에 내가 너무 이제 갇혀 살게 됐던 거죠. 오늘 엠마오 이 제자들 보면은 그들이 실망한 이유는 딴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상상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저렇게 무능하게 죽으면 안 돼.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주실 그런 메시아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3년 넘게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니, 왜 그분이, 막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분이, 수천 명을, 그냥 기적으로 먹이셨던 그분이, 폭풍도 잠잠케 하셨던 그분이, 왜 저렇게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십자가에 아마 달려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은 기대를 했겠죠. 우리 예수님은 저기서 힘을, 어, 그냥, 아샤! 하고선, 이 못에 박힌 거 탕탕탕탕 튀어나가고, 이, 찔려있던 그 배의 그 상처도 그냥, 촥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냥 십자가에서 이렇게, 어? 날개를 달고 촥 날라 나오시면서, 몰랐지, 니들,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면을 이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수도 있죠.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서 바로 막 이렇게 있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다들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3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그냥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리고 몸에서는 피가 쏟아지고, 그 나중에는 불까지 쏟아지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있냐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 예수님의 그 공식을 자기네들이 적어놓은 그 공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실망을 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손을 털고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제가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내가 누구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고, 나는 그래서 왔고, 이 얘기를 쭉 우리가 귀담아 들었다면은, 그 제자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고,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익사이팅 했을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죽으신다 했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다 했어. 와, 드디어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너무, 너무 기대된다. 계속 나는 이 영광의 자리에 나는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익사이팅은 다 사라지고요. 왜? 제대로 듣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기억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자기네들이 정해놨던 그 틀 안에서 대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저렇게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돼.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결국 그들은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전혀 기억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와서 한국에 한 두 달 정도 있으면서 보니까 이 많은 교회들, 많은 그 리더들 만날 때 딱 보면은요, 자기가 이렇게 정해놓은 그 공식만 얘기를 해요. 그게 저는 너무 낯설고 너무 그 뭐랄까요, 마음이 아파요. 교회는 이런 거야, 뭐 선교는 이런 거야,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들을 안 해요. 내가 공부해 보니까, 내가 어디서 책에서 읽은 거를 보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본인의 그 틀 안에 그 공식들을 그 1, 2, 3, 4, 5 그 정해가 가지고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나는 감동을 받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하는 그런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상대를 경청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한국에서 두 달 동안 많은 교제와 설교와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느꼈던 거를 제가 지금 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청을 하지 않고요. 자기가 딱 말하고 싶은 것만 말을 하고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상대방한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경청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저는 중간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대화를 이렇게 어,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게 너무 우리가 이 프레임에 너무 갇혀 사는 것이 아닌가.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의식과 방법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서포트 역할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 틀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나는 그러면 그 말씀에 어떻게 내가 리스폰스 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내가 적용을 할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들 너무 유식해요. 너무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안에 자기네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그냥 벗어나질 못하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정말 심각하게 느낀 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실망해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은 단 한 가지였거든요. 그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여야 돼라는 아주 확고한 자기네 틀을 만들어 놓은 거에 그 사람들이 지배를 당한 거예요. 한국에 왔더니요. 이 물질주의, 이 번영 신학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어요. 모든 게 다 물질이에요. 더 심해진 것. 심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돈 얘기밖에 안 해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분위기 안에서 사시니까 그게 그게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와서 정말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그 큰 그 마귀가 뭐냐면요. 쿠팡이에요, 쿠팡. 이 쿠팡 마귀하고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맨날 쿠팡마귀한테 저는 맨날 불복을 당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이 잠비아에서는요, 뭘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려면은 거기는 이제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 막 몇백 킬로 가서 가져와야 되고 막 그러는데 여기 한국에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이 핸드폰을 보고 막 누르기만 하면은 다음날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 사탄마귀에 제가 빠져가지고 너무 어? 헤어나지 못하겠어요. 지금. 빨리 이 사탄마귀를 끊으려면은 내가 떠나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 거기서 배달이 안 되니까. 어? 이게 보니까 너무 물질에 우리가 그냥 그 사로잡혀서 그 물질 안에서 우리가 그냥 그 통제를 당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냥 그 개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다들 걱정은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 걱정하지요. 교회가 지금 뭐 3040이 세대가 없다.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안 된다. 막 걱정들을 많이 막 하면서도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번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그 공식만 대입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이 소통이 안 되더라.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항상 이끌어 주시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거에 별로 이렇게 민감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지난 2달 동안 제가 설교도 많이 했고 수련회 때 집회인도도 많이 했고 뭐 나눔 시간에도 많이 다녀봤고 뭐 세미나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막 이런 그 일정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주로 말을 하기보다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너무 다들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뭐 이렇게 더디 믿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하고 나서 워낙 답답하시니까 다시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다거나 우리 주님 너무 뭐랄까요? 너무 좋으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선교지에서 저랑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몇십 년을 같이 동역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막 엉뚱한 짓을 하면은 아, 화가 나잖아요, 사실. 제가 선교사로서 현지인들하고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선교사에 대한 인식이 이 현지인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게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이렇게 고착화되도록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또 결국은 또 선교사 때문이거든요. 선교사가 계속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은 선교사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그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 정신과 뜻과 이런 것들을 좀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때도 됐잖아요, 사실. 예. 그런데 선교사는 여전히 그들에게 그 무엇인가 해주는 사람, 해결해주는 사람, 이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거기서 더
그냥 나하고 그냥 같은 형제 자매, 같은 동등한 입장이라서 서로 돕고 하는 그런 파트너로 선교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선교사는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되는 사람에 대한 그 인식이 그, 그, 어,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현지 동역자들하고 리더들하고 항상 제가 그 갈등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왜 선교사가 다 해야 되냐고. 우리 같이 할 수 없냐고. 이, 아직도 거기에서 막 제가 잠비하면 20년이란 말이에요. 어? 그런데 여전히, 어?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어, 돕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주저되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고백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떡합니까? 왜냐면 그들도 선교사라는 그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선교사, 이건 거죠. 어?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저 선교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그 틀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리고 우리도 현지인들을 대할 때 어쨌든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주어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 이 태스크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수월한 방법인가 생각하다 보면은 나하고 이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이렇게 위주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그 접근보다는 그냥 내가 일할 때 나랑 같이 일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은 제 틀이죠, 그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연 우리가 이 틀을 어떻게 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인류 구원에 대한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중간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들을 이제 가리는 거죠. 가장 선교사들이, 뭐 제가 솔직히 톡 깨놓고 얘기할게요. 가장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움 겪는 게 경제적인 부분들이 가장 어려워요, 사실. 일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점점 지금 선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그게 또 전부는 아닌데 그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 현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도 우리가 너무 그 틀 안에서 그냥 그 틀에 우리가 지배를 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잘 보지 못할까요? 좀 그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 늘 고민이 되는 게 그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사역 현장에서는 그냥 그, 그 실용적인 것들을 더 따라가게 돼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그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끈기와 꾸준함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계획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없고, 빨리빨리 뭐가 진행돼야 돼. 우리 한국의 이 가장 대표적인 그 언어죠? 빨리빨리. 어? 그럼 한 영혼들을 정말 삶을 투자를 하면서 그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잘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솔직히. 부럽지만. 지금도 제가 뭐 20 몇 년 자랑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과연, 과연 이게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 있었던 건가. 막 그런 막 그 뭐랄까요. 막 후회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반성이 돼. 그렇습니다. 예, 요점에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제 고민을 같이 좀 나눠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고민 안에서 제가 아까 막 좀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왔더니 막 너무 물질에 다들 그냥 이게 만약에 제가 너무 그 과한 표현이고 너무 잘못된 적이었으면 저한테 좀 반박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좀 저에게 좀 어떻게 보면 용기를 좀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지금 좀 우울하고 너무 좌절감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돈 얘기밖에 안 해요. 내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만 있나? 내가 만나는 음, 사람들 다 끊어야 되나? 어? 팡마귀를 끊듯이 이거 끊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 할게요.